옆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좀 진동이 있어요 지금. 옆에 건물을 좀 손본다고. 오늘은 뭐 밖에 뭐 물건 떨어지는 소리도 다 잘 들으셨어요? 소리가 잘 들려야 돼요. 들리는데 감정이 그러니까 짜증나가 안 생기면 명상 잘 하신 거예요. 왜냐면 소리는 소리대로 존재하고, 소리는 소리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죠. 근데 내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고 침범했다고 판단하니까 감정이 일어난 거죠. 아니면 생각이 일어나죠. 왜? 명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지? 나의 영역을 침범했어. 나의 바운더리, 나라고 하는 거. 나의 에고의 바운더리를 침범했다고 느끼니까 방어하게 되죠. 짜증나, 화나, 아니면 하여간 여러 가지 여타의 감정들 이제 방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전체성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개체성이 외부 내 영역 밖의 것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마치 큰 성에 경계근무 쓰고 있는 거라고. 누가 쳐들어올까? 이렇게 계속 고누고 있어요. 에고라는 녀석은 계속. 그 에고가 어떻게 발현되냐면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발현되거든요. 보는 거, 듣는 거, 접촉하는 거, 이 촉하는 거, 뭐 말하는 거, 아니면 뭐 더 나가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 그게 계속 내 에고의 영역에서 그렇게 계속 발현하는 거죠. 네. 근데 끊어서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보는 것들을 뭐 이제 우리가 뭐 안 보는 척 3년, 뭐 못 듣고 3년, 뭐 이런 얘기 쓰는데 안 듣고 안 보는 게 아니라고요. 들어도 대상이 없으면 봐도 보는 게 아니고 들어도 듣는 게 아닌 거지 안 듣는 게 아니라고요. 육근의 이런 감각기관을 끊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공간적으로 분리를 시키려고 해요. 그래 어때요? 산으로 가고 사람 없는 데로 가고 피하는 거죠. 근데 못 피하거든요. 왜? 내 안에서 계속 외치잖아요. 내면에서. 그래서 이거는 산으로 들로 피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옛날에 전설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이제 도사가 내가 죽을 날을 이제 알게 된 거야. 내가 언제 죽겠구나. 그러니까 이 죽음을 피하고 싶잖아요, 누구나. 아무리 도사라도 죽고 싶지 않아. 죽고 싶지 않으니까 어때요? 자기가 이 저승사자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베리아 아니 이게 뭐냐 엘리베이터라고 할 뻔했어. 무슨 산이야? 에베레스트 산. 정상으로 가면 피할 수 있을까? 아니면 태평양 저 제일 밑바닥으로 가면 피할 수 있을까? 그래도 다 찾아온다는 거죠.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마음이 사라지면은 저승사자도 못 쫓아오는 거죠.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왜 전투기들이 이렇게 비행할 때 전투기를 이렇게 그 유도 미사일 같은 거 쏘잖아요. 그럼 그 전투기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미사일이. 근데 그걸 회피하는 기술이 있대요. 엔진을 끈다는 거예요. 열을 감지해서 추적을 하기 때문에 열을 따라 쫓아가는 거예요. 그 전투기 뒤에서 나오는 열을 보고 그 유도 미사일이 따라가는 거니까 어때요?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열을 끄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열을. 그러니까 시동을 끈대요. 잠깐. 그런 기술을 쓴다는 거예요. 회피 기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열을 꺼버리면 전투기 추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고난이도의 기술이지.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놈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생사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사라지면은 생사는 자연히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마음대로 쓰면요 생과사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나고 죽음에서 벗어난다고. 뭐 옛날에 그런 사이비 종교 중에서 영생불사한다, 안 죽는다. 뭐 그런 주장을 하는데 육체가 안 죽는 게 아니라 이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 죽어야 영생불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몸뚱이가 죽고 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사이비 교리를 펴는 게 아니라 전체성을 획득하게 되면 왜? 나 아니면 없게 되니까. 유교에서는 그 사후 세계가 없대요. 유교는 사후 세계가 없대요. 그러면 근데 유교는 제사를 열심히 지내잖아요. 아니 사후 세계가 없는데 왜 이렇게 제사를 열심히 지내냐? 근데 저는 그게 참 의미가 있다는 게 기억하는 순간, 후손들이 나를 기억하는 순간 후손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후손이 나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기억한 제사라는 건 기억의 의례거든요. 기억하기 위한 의례예요. 뭐 돌아가신 조상님이 와서 밥 먹고 가고 그게 아니라
특정한 날에 날을 정해서 우리 조상님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후손들이. 그런 의식이라고요. 제사라는 게.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후손들의 기억에 살아있는 한 나는 죽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들의 사후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탁월할 수 있겠다. 뭐 우리는 지금은 유교 믿는 사람이 어딨어 지금. 종교로 유교를 믿진 않잖아요. 뭐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뭐 조선 500년이 유교 성리학의 나라라고 했지만 지금 누가 성리학을 뭐 삶의 자기 철학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신앙으로 받아들이진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근데 저는 그게 되게 합리적이라고 봐요. 후손들이 기억한 한 나는 영원히 살아가는 거야. 그 후손들의 기억 속에서. 그러니까 어때요? 사후세계가 없으면 막 살 것 같죠? 야, 어차피 다음 생에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는데 아이고 대충 살아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닌 거예요. 후손들이 기억하려면 어때요? 훌륭한 삶을 살아야지 후손이 기억하는 거거든요. 대망난이 조상이면 아유 뭐 그냥 돌아가셨으니까 아이고 잘됐다 이렇게 하는 거지. 훌륭한 조상님은 우리 멧돼조 조상님은 영의정을 하셨고 대제학 교수를 하셨고 뭐 무슨 판서를 하셨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야. 내가 좋은 조상님으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거. 쉽게 말해서 유교에서는 어때요? 그러니까 벼슬을 해야 되는 거야. 옛날에 내가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벼슬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과거도 봐서 과거 시험도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해서 과거 시험도 봐가지고 벼슬을 해가지고 세상에 족적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후손들이 나를 훌륭한 조상으로 기억해주고 제사 때 나를 모셔준다는 얘기죠. 그게 사후세계 없는 유교가 그렇게 존속하면서 그렇게 계속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괜히 뭐 영혼이 뭐 지옥에 가서 고통받고 이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일 수도 있겠다. 죽어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냐. 내가 사후세계를 믿던 안 믿던 간에 죽어서 어떤 사람으로 나를 기억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쭈삣습니다. 뒷골이 서늘해요. 그래서 정말 막 살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유교에서 신기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삼가하라고. 혼자 있을 때 막 이렇게 막 개판치지 말고 혼자 있을 때도 만약에 누가 나를 지켜보더라도 제3의 어떤 대상이 나를 지켜보더라도 제가 그냥 멀쩡한 삶은 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되게 막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막 엉망으로 그냥 씻지도 않고 자고 싶고 여성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메이크업도 안 지우고 그냥 막 눕고 싶고 자고 싶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마치 누가 지켜본다면 마치 어떤 정신적 CCTV가 켜져서 날 지켜본다면 어때요? 짜증나도 씻고 자야 되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안 씻고 자고 양치도 안 하고 자고 싶을 때 있잖아요. 저는 그러거든요. 저는 이 나이 먹고도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도 어때요? 홀로 있을 때 삼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가 되게 꼬장꼬장한 이미지를 줄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유교는 사후세계가 없대요. 죽어서 어디 가고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이제 그래서 이제 넋이라는 게 영혼이라는 게 죽음은 영혼이 죽으면은 영혼은 그냥 하늘로 흩어지고 혼백은 땅에 묻잖아요. 그러니까 묘자리를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면 되게 그 영향력이 한 4대 봉사, 그러니까 대략 한 100년, 120년 정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육아에서는 4대 봉사를 해요. 4대까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가 지나면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왜? 완전히 흩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완전히 흩어졌다. 그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4대가 넘어가면 묘를 파묘해가지고 이렇게 다 그냥 흩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조상이 우리 후손들한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4대가 지나가도 그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문묘 같은 데 배향한다고 하거든요. 어려운 말로. 그 불천위라고 해요. 그분들, 예를 들어서 공자님은 4대가 지나갔죠. 이미 4대만 지났겠어. 40대, 50대 지났겠지. 근데 공자님은 당연히 유교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불천위, 옮기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 영원히 제사를 받들어 모시는 거야. 그러니까 문묘에 배양된 어른들은, 우리나라도 문묘에 배양된 몇십위 정도의 어른들은 불천위. 그냥 그분들은 왜? 영원히 기억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인물이기 때문에 4대가 지나가도 계속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문묘에 배양되지 않아요. 상당 업적을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학식도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저는 옛날에 다 그런 거 외웠는데 이제 다 까먹었어. 저 사설을 다 독파했거든요. 선생님 모시고. 되게 고루해요, 제가.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을 대학 중용 맹자 논어 맹자를 독 선생님 모시고 배웠어요. 원전으로. 벌써 그게 한 20년 더 됐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왜 문묘에 어떤 인물이 배양되어 있다. 공자와 몇 성인이 몇 명이 있고 어디에 어느 쪽에 배양되어 있다. 나 유생도 아닌데 그런 것도 막 외우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들은 얘기죠. 4, 5세기가 없는 유교가 저렇게 존속할 수 있는 건 기억의 의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오늘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하려면요. 오늘은 그냥 본문보다도 경에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있어요. 경에 이르시되. 성경 한 번 다 읽어보셨어요? 아직 다 못 봤어요? 아예 안 봤어요? 그것도 참 되게 드무네. 성경 읽어보셨어요? 교회를 다니셨어요? 열심히는 아니지. 나이롱으로. 성경 읽어보셨어요? 청탁이? 오. 성경학교. 예.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성경을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그때 다 읽었어요. 신약은. 구약, 그러니까 성경을 100% 독파는 못했는데 어느 정도 읽었어요. 구약도 좀 읽긴 뜨문뜨문 읽었고 신약은 군대에 있을 때 왜 그런 거 아니? 저는 이제 원불교 교무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교무가 되면은 우리 원불교 경전을 봐야지 성경까지 읽을 시간이 없을 것 같다. 공부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때 군대에서 그걸 좀 읽어보자 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좀 되게 감성적으로 메마른 사람이에요. 사실은 지난주에 지정이 삼박자를 얘기해서 정서나 감정에 대한 중요성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제가 되게 좀 건조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소설책 읽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상문학상 이런 거 막 소설책 같은 거를 군대에 있을 때 열심히 봤어요. 이때밖에 없다. 내가 앞으로 살면서 전공 공부하느라고 소설 같은 건 못 볼 것 같아서 그때 그런 수필이나 소설 같은 거 열심히 봤어요. 군대에서 좀 짬밥 되면 이제 책 빌려다 보고 막 그때는 도서대여점 같은 거 많아가지고 도서대여점에서 책 엄청 꽤 많이 빌려다 읽었어요. 월급을 도서대여점에 많이 갖다 준 거죠. 그때 월급 얼마 되지도 않은 군인 월급. 어쨌든 근데 성경을 그때 한번 읽었는데 되게 성경은 되게 임팩트가 있어.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참 몰입도가 좋은 책 중에 하나예요. 제 경험에서는 성경 때 그래 밤에 불 꺼놓고 그 군용 그 라이트 있죠. 군용 이거 이렇게 꺾어진 거 기억자료들 그거 이렇게 침상에서 이렇게 켜놓고 성경책 읽고 사람들이 저는 제가 원불교 교무가 될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야 너는 왜 원불교라면서 이게 성경책 열심히 읽냐.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군대니까. 근데 성경 참 몰입해서 많이 읽었어요. 오히려 저는 불경은 잘 안 읽혀지는 거예요. 불경이 어려워서 안 읽혀지는 것도 있는데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요. 불경은 잘 안 봐보셨죠? 아마 그런 기회가 많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절에 다니는 불자들도 자기들 불경 열심히 안 봐. 반야심경, 천수경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외우는 거지 소위 말하는 불경을 많이 보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학창시절 대학 다닐 때 화엄경이라고는 불경이 있어요. 화엄경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경을 보진 않았지만 있다는 건 알아. 워낙 유명해서 불경이 유명한 경전이니까 화엄경이 그 화엄경을 읽으려고 도전을 했어요. 화엄경이 정말 이만큼 돼요. 양이 엄청 방대한 분량입니다. 이 화엄경이라는 경 자체. 근데 방대한 게 내용도 방대한데 앞에 등장인물 소개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면은 와서 듣는 청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들었다. 그걸 다 소개해줘. 누가 왔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천상에 있는 신들도 와.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설법을 할 때 사람들만 와서 듣는 게 아니라 천상에 있는 신들도 와서 부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실체적 존재들까지 다 와서 듣는 거예요. 영적 존재들도 부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불교의 교리에서는 영적인 존재, 신들도 부처님보다 낮아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인도의 영향이죠. 인도의 전설의 영향인데, 인도 신화의 영향인데, 그 인도의 신화에서는 신들도 죽어요. 수명이 인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지만 끝날 날이 있어.
언젠간 끝나. 성주개공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신들도 언젠간 다 죽어. 그러니까 우리 저기 그 어벤져스 보면 거기 망치 휘두르는 저기 토르 있잖아요. 토르 맞죠? 토르 아버지도 죽잖아요. 토르 아버지가 오딘이거든요. 북유럽 신화예요. 그 토르 아버지가 죽잖아요. 그리고 그 왕위를 오딘이거든요.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북유럽 신화에서는 최고의 신 오딘은 제우스 같은 존재예요. 근데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서구의 신화에서도 신은 나이 먹고 죽어요. 인간처럼 똑같이 수명이 다만 길고 신통력이 있다 뿐이지 인간과 별반 다를 게 없어. 언젠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살이 만약 인간이 하루살이 정도 된다면 신들은 뭐 몇십 년 사는 거죠.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신들도 와서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 돼. 해탈하려면. 예. 그러니까 신들도 무슨 신. 그래서 앞에 페이지가 한 열 몇 페이지 정도 신 소개예요. 누가 와서 들어오고 동호반복이에요. 거기서 되게 무너져 사람들이. 와 이건 도저히 못 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엑기스만 나온 게 있기야 있죠. 그런 거 다 빼고 화엄경도 엑기스 있는데, 근데 불경 중에서 불교가 워낙에 경전이 많으니까 우리가 팔만대장경 하잖아. 팔만대장경 합천 해인사 가면 그 뒤에 저기 대장경 장경각이 있잖아요. 장경 그 경을 모셔놓은 그 장경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저기 그게 왜 팔만대장경이면 그 경판 숫자가 8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불경을 인쇄하는 그 목판이 있잖아요. 그게 8만 장 정도 돼가지고 저기 어떤 큰 스님인데 법정 스님인가 어떤 하여간 큰 스님이 불경을 한글로 번역해야겠다는 동기를 얻게 된 게 어떤 이제 뭐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서 빨래판을 저렇게 늘어났나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모르니까 빨래판처럼 보일 수 있거든 그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를 한글로 번역해서 사람들이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해야겠다 해서 한글 대장경이 번역된 그런 법정 스님인가 아마 누가 그 큰 유명한 스님이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이걸 번역을 해야겠다 그래서 시도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 번역돼 있어요. 그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뭐 우리말 8만 대장경 이렇게 인터넷으로 치면 다 검색이 돼요. 어지간하면 다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다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스님들도 8만 대장경 다 못 읽어요. 읽다가 날 새는데 그 많은 경전을 어떻게 다 봐. 꾸란이라고 있거든요. 이슬람교에 코란, 우리가 흔히 코란이라는 경전이 있으면 그걸 꾸란이라고 해요. 꾸란. 근데 이제 원래 발음이 뭐 꾸르안 뭐 그렇대요. 아랍어가 우리가 발음하기엔 조금 애매하니까 그런 발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경을 모으는 게 또 취미예요.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이 종교의 경전 모으는 게 취미예요. 예, 그래서 코란도 제가 한글로 번역한 거 가지고 있어요. 어렵게 구했어요. 전지를 한 요 정도 됩니다. 두께가.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이슬람교에서는요 아랍어로 된 코란 아니면은 코란이 아니래요. 아랍어로 된 것만 코란이야. 번역한 건 코란 아니야. 그냥 코란 번역본이지. 우리는 성경이 한글로 번역된 게 성경이잖아요. 뭐 히브리어나 뭐 로마 옛날 무슨 뭐 그 말로 라틴어로만 번역된 게 성경 아니라고는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 말로 번역된 것도 성경책인데 이슬람교에서는 아랍어만 코란이야. 나머지는 그냥 번역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는 아랍어로 된 코란만 있대요. 근데 그걸 다 외우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 국가 같은 데 놀러 가면 아침에 이렇게 이슬람 사원에서 이슬람 사원에 첨탑이 높게 솟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독경사가 옛날에 이제 소위 말해서 마을 스피커야. 이장님이 민호 씨 전화 왔어요. 전화 받으러 오세요. 뭐 마을회관으로 뭐 이런 거 하듯이 그런 건데 이제 거기서 이제 코란을 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독경을 잘하는 독경사들은 아랍어 이 이슬람 국가를 이렇게 순회 공연 같은 것도 한대요. 그걸 목청이 딱 우리 판소리 하듯이.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뭐 예배 시간이 됐구나 이런 걸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코란을 앞으로 뒤로 다 외우는 사람들.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우리 원불교 경전 다 외워봐라. 그럼 너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뭐 서론이 그렇습니다. 금강경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금강경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을 얘기하려고. 저는 불교의 경전 중에 다 탁월하고 뛰어나지만 저는 참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참 그 중에서도 백미다. 정말 최고의 불경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저 스스로도. 왜냐면 원불교가
금강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 대종사님이 꿈속에서 오죽하면 꿈속에서 그 이름을 봤대요. 금강경이라는. 그래서 이게 무슨 책인 것 같은데 제자한테 이 책을 구해다 달라고 해서 제자가 절에 가서 그 책을 구해다가 바칠 정도로 우리 원불교도 되게 의미가 있어요. 이 금강경. 근데 금강경은 저는 왜 좋냐면은 금강경은 얇습니다. 얇아요. 요만해. 진짜 요만하고 등장인물 소개가 없어요. 아까 화엄경에서 뭐 누구인데 금강경은 정말 군더더기 없이 똑 떨어져요. 그런 앞뒤에 그런 게 없어. 등장인물 소개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엑기스. 그래서 금강경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원래 원 이름이 그래요. 그래서 그 앞에 자면서 금강인데 금강이란 말은 그 다이아몬드 그 영어로 번역할 때 다이아몬드 스트라라고 해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왜 중요하냐면 다이아몬드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이아 중요하잖아요. 왜 중요하냐면 다이아는 우리 이 지구상에 존재한 물질 중에 가장 강도가 깨지지 않는다. 물론 가공을 하니까 뭐 반지도 만들고 뭐 하기도 하겠지만 자연 상태 물질 중에 가장 세다. 이 강도가 높은 부셔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지혜가 그렇게 변함없이 강하다. 또 그런 의미도 있는데 원래는 인도말로 그 금강경을 이제 금강을 바즈라라고 하는데요. 바즈라. 인도말로. 산스크리트어나 되겠죠. 그 바즈라라는 뜻이 뭐냐면 번개라는 뜻이 있대요. 번개. 벼락에 빵 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왜 벼락이라고 옮기냐면 깨달음의 순간이 빡 와. 벼락 치듯이 빡! 이 어떤 통찰의 순간이 있죠. 꼭 깨달음까지 아니더라도 어떤 아이디어가 여러분 떠오를 때 아이디어가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죠. 빡 트죠. 스파크가 탁 일어나는 순간. 그게 조그만 불 꽂히면 스파크지만 사실 번개, 와장창하고 벼락이 치는 것처럼 뭔가 확 꽂힌단 말이죠. 근데 이걸 비유를 할 때 그 인도의 신 중에 인드라라고 하는 신이 있거든요. 인도의 신화 인드라. 아까 토르는 자기 무기가 뭐였어요? 망치죠. 근데 되게 재밌어요. 망치 막 돌리면 벼락 쳐요. 어벤져스 영화 보면은 어떻게 오늘도 또 영화 얘기하는 거야. 드라마 얘기하고 이 막 돌린 망치를 막 요거 같은 이거 막 돌리면은 탁 내리치면 벼락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주무기는 벼락이에요. 토르도 망치를 통해 떨어지는 벼락이 주무기예요. 근데 제우스 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 신 있잖아요. 제우스 신의 주무기도 벼락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적을 죽일 때 그래서 제우스 신을 그린 그림 같은 거 보면 이 벼락을 쥐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최근에 그 러브 앤 썬더라고 하는 토르 그 시리즈가 있거든요. 토르 봤죠? 거기 제우스가 나와요. 좀 약간 뚱뚱한 아저씨. 거기 벼락 던져요. 토르 죽이려고. 그게 실제로 신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 벼락을 던지는 게 신들의 주목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인드라신도 인도 신화의 인드라신도 벼락이 주목이에요. 그래서 고대인들이 봤을 때 이 벼락이라고 하는 게 되게 신기했나 봐요. 천둥이라는 게 썬더. 이 천둥이 친다는 게 되게 경외했나 봐요. 고대인들이 저거 맞으면 다 죽을 것 같은 거야. 벼락이 쳤을 때. 그래서 되게 심한 욕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하죠. 저런 벼락 맞아 죽을 놈 이런 얘기하죠. 왜? 벼락이란 건 뭔가 초월적인 느낌이 있는 거야. 저거는 하나님만 쓰는 것 같은 거야. 인간은 그걸 어떻게 인위적으로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 정도의 벼락을 맞을 정도면 정말 나쁜 놈이겠거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우연인데. 벼락 맞고도 안 죽는 사람들도 이게 찾아보면 있긴 있어요. 이게 벼락이라는 게 되게 경외로웠나 봐요. 그래서 인드라신도 그래서 그 벼락을 바즈라라고 불렀어요. 신의 무기예요. 혹시 그 절에 가면 사천왕들 있죠. 사천왕 말고도 그 인왕이라고 해서 금강역사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금강역사가 맞아요. 왜냐면 손에 이런 걸 들고 있어요. 벼락. 그래서 금강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금강저. 그 불교의 이렇게 호법신들이 들고 있는 그런 무기예요. 가시 같은 게 나중에 그 금강저 쳐보면 나와요. 인터넷에. 이렇게 쥐고 있는 무기가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뾰족한 게 달려있는. 실제 무기였대요. 실제. 접근해서 이런 걸로 이렇게 막 이렇게 공격하는 거야. 마치 그런 단도같이 썼대요. 근데 요는 그래서 번뇌를 끊는 무기라는 거예요. 바즈라는 의미는, 여기서 말하는 금강이라는 의미는
번뇌를 끊어내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를 끊을 때는 긴 말 필요 없어. 직접적인 거. 이건 애들로 가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래서 불교를 설명하는, 선을 설명하는 용어 중에 직지인심 그래요. 애둘러서 말하지 않고 곧장 말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딱 지적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뭘? 네 마음, 사람의 마음. 직지인심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이 사람인인데 한문에서 인은 너 상대방. 나를 인이라고 안 해요. 상대방을 인이라고. 그러니까 네 마음을 즉각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애둘러서 이렇게 되게 불친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좋게 자비롭고 따뜻하게 이런 게 좀 부족해. 왜? 곧장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정신 차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애썼니 이런 거보다도 네가 그래서 망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직언을 하는 거예요. 직언을. 그러니까 선을 하는 사람들이 약간 매몰차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애둘르지 않으니까 군더더기가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죠. 저는 되게 깔끔하다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평상시에도. 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좋아. 뭐 군더더기 있고 이런 거 말고 애누리 없이 똑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제가 아마 선이 제 성향에도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래서 금강경은 군더더기가 없이 그러니까 직접적인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근데 이제 오늘은 서론이기 때문에 금강경이라는 경에 대해서만 얘기할 건데, 그래서 이건 좀 교리적인 얘기긴 한데, 불교가 소승불교, 대승불교 학교 다닐 때 배워보셨죠? 소승불교, 대승불교가, 그러니까,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이렇게 비교해보면, 어떨 때 보면 서로 다른 종교 같이 느껴질 때 정도까지 이질적이에요. 소승불교라는 표현은 원래 좀 안 좋은 표현입니다. 이게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소승불교 믿는 사람이, 나 소승불교 믿어요. 이렇게 안 해요. 소승이라는 게 비하하는 용어거든요. 대승불교가 그러니까 야 우리는 대승이야. 큰 수레야. 큰 수레는 여러 명이 탈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 명의 중생을 함께 이렇게 뭐 피안으로 건너가자 이런 의미인데, 소승불교 뭐야? 지 혼자만 도딱 가서 지 혼자만 성불하는 거가 어떻게 이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승불교를 믿는 사람, 야 나는 소승불교야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상주하부 불교, 그러니까 오리지널. 우리가 부처님의 본의에 맞는 오리지널한 불교라고 얘기하지 자기들 소승불교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세계가 이렇게 좀 소통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대승불교 믿는 사람들은 맨날 소승불교 욕해도 돼. 왜? 여기 갈 일 없거든. 동남아 지역에 갈 일 없거든. 근데 지금 뭐 동남아 엄청 많이 가잖아요. 거기서 소승불교도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 사람들 당연히 불쾌하죠. 저도 이런 용어를 안 쓰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상주하부 불교와 대승불교는요 되게 이질적인, 같은 종교냐라고 할 정도로 되게 많이 달라요. 근데 같은 얘기를 다른 용어로 풀었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중간에 접점에 불교 교리적으로 봤을 때 금강경은요 소승불교의 교리와 대승불교의 교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경전이라서 또 좋아요. 화엄경 같은 거는 여기 상주하부 불교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그런 거 없어요. 저건 불교도 아니야. 저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설책이야. SF 소설이야. 이렇게 거의 얘기해요. 대승불교는 다 조작됐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비불설, 부처님이 말한 게 아니야. 니들이 창작한 거지. 선불교 같은 건 인정 안 해줘요. 상주하부 불교에서는. 선불교는 부처님 믿는 거 아니야. 부처님 가르침 아니야. 그 선사들의 가르침이고 조사들의 가르침이지 그거 불교 아니라. 이렇게까지 왜? 우리가 오리지널 하니까. 보살 같은 거 없어요. 보살 같은 거 믿지 않습니다. 상주하부 불교는 보살 없어요. 보살은 대승불교에서 강조하는 거니까. 보살, 그리고 뭐 아미타불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절에 가면 뒤에 산신각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없어요. 서가모니 부처님만, 왜? 역사상에 드러난 유일한 부처님이니까. 근데 대승불교 오면은 다불 사상이, 다 부처야. 아미타불, 미륵불, 뭐 무슨 불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건 대승불교 사상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는 맞다 틀리다로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승불교는 부처님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불교라면요, 대승불교는 부처님의 체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리를 강조하는 게 오리지널한 오소독스한 그 상주하부 불교가 교리를 강조하고 부처님의 역사와 전통을 강조한다면, 대승불교는요 그거보다 부처님이 그래서 뭘 깨달았는데 뭘 체험했는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특히 선에서는. 그래서 너는 어떻게 깨달을 건데, 이게 방법론과 접근의 차이인 거지 옳다 그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한국 이제 불교계에서는 이런 위파사나 수행 같은 거 많이 이제
미얀마 가서 참선하고 그 하는 게 다 위파사나 수행이거든요. 초기 불교 수행이라고. 근데 뭐 서로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오리지널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족발도 어때요? 원조. 장충동 저기 동대 앞에 족발 골목 있잖아요. 거기 여담인데 원조란 말이 거기 다 원조 족발이잖아요. 근데 한 집만 딱 한 집만 원조, 그러니까 그 무슨 용어를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그 골목에서 다른 가게들도 이 집은 진짜 원조 맞아. 똥뚱이 할머니 보쌈인가? 똥뚱이 할머니 족발이라고 있대요. 똥뚱이 할머니 돌아가셨대요.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몇 년 전에. 근데 이분이 이북에서 월남에서 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남한 사람들이 이 족발을 안 먹더래요. 다 내다 버리고. 그러니까 어때? 근데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이북에서 족발을 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북식으로 족발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게 히트를 친 거야. 그러면서 그 동네에 이제 정착 월남한 분들이 그 지역에도 많이 살았나 봐요. 장충동 그쪽에. 원래 그 해방촌이라고 지금도 해방촌 있잖아요. 저기 서울역 건너편에. 거기 다 해방촌이 해방되고 나서 내려온 피난민들 많이 왔거든요. 뭐 어쨌든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원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족발도 원조 아니면 안 먹고 아니면 다 원조 족발집이지. 근데 뚱뚱이 할머니네만 원조랍니다. 근데 여기는 정통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린대요. 요즘 우리가 먹는 족발과는 달라. 좀 더 전통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돼지 본연의 좀 향 같은 게 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생길 수밖에 없지. 왜? 전통을 강조하다 보면 어때요? 현대화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 남방불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한 끼 먹고 하루에 10시간씩 뭐 이래서 좌선하고 그걸 어떻게 해? 하루에 한 끼 일단 못 먹잖아요. 왜냐면 북방 지역은 추운 지역이고 일을 해야 되니까 어때요? 한 끼만 먹고는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남방불교는 덥고 힘들어, 더워 죽겠는데 자꾸 움직이고 그런 것도 탁 빨아다니는 것도 안 돼. 그러니까 어때요? 한 끼 딱 먹고 그냥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더우니까. 좀 표현이 너무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들 당연히 싫어하겠죠. 근데 이제 수행법은 기후와도 되게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추운 데서는 그렇게 하면 다 얼어 죽어요. 호흡법도 달리 해야 돼요. 그래서 요가 호흡법 같은 것도 요즘에 한요가 이런 거 한요가라고 있다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인도 지역 때는 정도 날씨를 이렇게 기온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대요. 거기에서 그렇게 일리는 있어요. 이론적으로. 왜? 그런 수행의 어떤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후를 맞춰서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북방은 안 돼.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추운 나라야. 지금이나 아직 뭐 덥고 27도인가 오늘 그렇다는데 그거는 지금 얘기지. 좀만 있으면 이제 완전 또 추워요. 1년의 반은 겨울입니다. 좀 있으면 윈터 이즈 커밍이에요. 진짜. 어쨌거나 금강경은 그런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접점에 있는 교리적으로 이런 걸 다 연결해주는 아마 그쯤에 나온 불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금강경은 산스크리트어로 된 원본도 있어요. 왜냐면 불경에 따라서는 그냥 한문만 있는 그러니까 원래 인도말로 남지 않은 경전도 있어요. 근데 왜? 후대에 만들어졌으니까. 창작됐으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이 정도 알면은 어디 가서 꿀리지 않아. 불교 지식으로. 불경 중에 앞에 불설 무슨 경이라고 써있으면 불설 아니야. 불설이 뭐냐? 부처님이 설하신, 그래서 아미타경 이런 게 있거든요. 불설, 아미타경 이런 게 있어요. 어디 저기 불교 서적 같은 데 가면 이제 불설, 아미타경 실록 꼬인 책들이 있어요. 불경 중에. 좀 클래식하게 보이려고. 근데 불설 뭐뭐뭐 경은 그냥 부처님 설한 게 아니야. 부처님이 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다 불설이라 쓴 거야. 역으로. 비불설이야 원래는.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 이거 부처님이 설한 거 맞아. 그러니까 요즘 우리 표절은요. 예를 들어서 요즘 표절이 문제잖아요. 표절은 그러니까 남이 쓴 거를 내 글처럼 하는 건데, 옛날 표절은 뭐냐면요. 내가 썼는데 남이 쓴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자기가 썼는데 야 이거 내가 쓴 거 아니야.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권위를 얻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의 표절과 좀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지금의 표절은 남이 쓴 걸 내가 쓴 것처럼 하는 거면은, 과거의 표절은 내가 쓴 건데 남이 쓴 것처럼 더 권위 있는 사람이 썼어. 그건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도교도 그래요. 도교도 다 그런 권위를 얻기 위해서 경전에 어떤 이거는 옥황상제님이 설하신 거야. 이렇게 권위를 주는 거예요. 이건 부처님이 설하셨어. 이런 식으로 권위를 입히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담백하고 어떤 불교적인 엑기스, 특히 선적인 엑기스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금강경입니다. 금강이란 말에는
그 바즈라라는 이유가 있고. 어떻게 원고 한 장 없이 이런 얘기를 줄줄줄 할 수 있죠? 마치 준비된 것처럼. 그 바즈라,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말은 이제 요 경 이름만 하고 오늘 마무리 질게요. 왜냐 이게 되게 이 무시선법이라고 하는 전체 내용 중에 응하여도 주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구절이 이 무시선법의 어떤 핵심 알갱이에요. 진짜 엑기스예요. 그러니까 이 경이 금강경이라는 불경의 메인 구절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이 불교의 엑기스면 그 금강경의 엑기스면서 선의 엑기스면서 요 무시선법에도 엑기스예요. 응하여도 좋아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거는 너무 워낙 유명 구절이라서 어디 가서 그냥 아는 척할 때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하여도 좋아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너 요즘에 도 닦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해석하기도 어렵고 수행을 해봐야지 이게 해석이 돼요. 이거 글로 외워서 이거 글로 뭐 읽고 써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명상적 체험이 있어야만이 이 구절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학문으로 배우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는 학술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학술적인 거 있으면 좋죠, 물론. 근데 이쯤 되면 이건 학문의 영역을 벗어납니다. 이건 체험의 영역이. 맛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과가 어떤 영양소가 어떻고 어느 지역에서 잘 재배가 되고 하면 두꺼운 책 하나 나오겠죠. 사과에 대해서 사과는 어떤 이런 종류가 있고. 근데 사과를 먹어본 적이 없어 내가.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료를 다 찾으면은 사과에 대한 방대한 학술적인 내용을 찾아서 딱 정리해서 사과의 이해, 사과의 종류, 맛, 영양소 이거 쓸 수 있죠. 안 먹어도 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먹어보면은 다르죠. 한 입 베어 먹었을 때 그 체험은 두꺼운 사과에 대한 학술서를 몇 권 읽는 것보다 그냥 먹어봐. 이거 먹어봐요. 근데 이 금강경의 핵심, 무시선법의 핵심, 선의 핵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아무리 써주고 풀어주고 이걸 영어로 설명하고 한문으로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앉아서 그러니까 벼락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빠직하고. 그래서 돈오라고 해요. 돈오. 돈자가 뭐냐면요. sudden. 영어로 번역하면 suddenly. 빠박하고 돈. 갑자기. 몰로. 이걸 이제 우리말로 몰록 그러는데 몰록. 팍! 터지는 거예요. 탁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떨어지지 않아요. 깨달음이라는 건 탁 떨어지는 거지.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냐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명들 선빵 오셨다가 가시는 분 중에 말이 너무 많대. 근데 견해가 충돌되니까 저 사람 얘기가 들리지 않죠. 나와 견해가 충돌되니까 그 얘기가 듣기 싫어. 근데 초심자들은 바로 명상하는 게 위험해요. 자기의 에고의 견해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남의 얘기가 안 들려요, 전혀. 그러니까 나보다 좀 먼저 했던 사람들의 견해를 들어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그렇게 안 되면 오염수라고 해요. 오염된 따끔의 수행이에요. 이 수신결에서 오염수. 그러니까 내 견해로 선생 없이 독학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알이도 안 맥히는 거예요. 가끔 제가 만나는 분, 이제 이렇게 수행했다고 온 분들은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화가. 자기의 견해가 꽉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대화가 안 돼. 왜? 자기 얘기를 계속 해.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건넬 수가 없어. 소통이 안 돼. 그냥 자기 게 있으니까 남의 게 안 들어. 근데 저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지 안 되는지는 경청하는 태도. 그러니까 잘 들으면 잘 듣고 잘 말하면요 수행 잘 되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계속 일방적으로 줄줄줄 이렇게 저기 하게 되면 저 사람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견해를 제가 좀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말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의 견해를 일단 이 명상에 대한 견해를 좀 제거하고 이 명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금강경은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금강경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저기 도올 김용 씨가 쓴 금강경 역행가 강행가 있어요. 그 책이 괜찮아요. 그 책은 금강경 또 하나는 이제 요즘 많이 보는 이제 법륜 스님이 풀어놓으신 금강경 해설서가 있어요. 빨간색 표지로 그건 좀 두껍습니다. 예. 학술 서적이 아니라서 좋아요. 대략. 그래서 그런 책들 정도는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그냥 한글로 번역된 거 읽으시면 제일 그냥 무난해요. 이렇게 서점 같은 데 가면 10,000원도 안 해요. 요 얇은 거. 금강경 얇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번역한 것도 비추하는 게 좀 표현이 좀 너무 그런가? 개나 고동이나 다 금강경 해서 옛날에 꽤 오래전에 도올김용옥 씨가 노자와 21세기라고 하는 EBS에서 강의를 하면서 도덕경을 되게 그 도덕경이 그때 우리나라에서 되게 붐이 일었던 적이 있어요.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좀 너무 표현이 센가? 하여간 대낮게나 다 도덕경 번역한 책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쯤에. 그리고 막 도올김용옥 씨 뭐 그건 아닙니다 해서 막 도올김용옥 정도 되는 학식도 없는데 뭐 도올김용옥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그 정도 되는 학식도 없고 어떤 통찰도 없는 책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때 막 진짜로 막 문법도 안 맞는 책들도 엄청 쏟아지고 도덕경이 한때 그렇게 했는데 금강경도 이렇게 너무 금강경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보거든요. 불경 중에. 근데 너무 견해가 다양해서 좀 가려서 읽을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좀 추천드린다면은 그 2권 정도는 그냥 그럭저럭 볼만하고 아니면 그냥 한글로 번역된 거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밑에 주석 달린 거 이렇게 이런 거 보면은요, 만원, 15,000원 정도면 그냥 괜찮은 금강경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어떤 뭐 유명한 사람이 번역했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냥 원전 한글 번역된 거나 원전으로 보시면은 요즘엔 뭐 다 인터넷 찾아보면 단어 같은 거 찾을 수 있으니까 보시고 다음에는 이제 응하여도 좋아. 오늘 뭐였냐면 경에 이르시되라는 얘기를 하느라고 이 경이 무슨 경이냐? 금강경. 금강 반야 바라밀경. 반야라는 게 지혜거든. 금강의 지혜 반야 바라밀이라는 게 또 영화 얘기해야 되냐? 제가 주성칠 옛날에 되게 좋아했거든요. 주성칠은 홍콩 배우가 있어요. 주성칠의 그 서육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되게 오래된 영화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 뽀로뽀로미라고 이렇게 무슨 주문 같은 걸 외워. 주성치가 막 뽀로뽀로미 이렇게 인도말인 중국말로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을 그 번역한 사람이 불교를 모르니까 들리는 대로 쓰는 거야. 뽀로뽀로미라고 쓰는 거야. 반야바라밀이야. 반야바라밀. 이 유명한 반야의 바라밀이다. 지혜다. 반야의 지혜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걸 들리는 대로 풀어서 뽀로뽀로미라고 쓰는 게 되게 박장대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표현이니까 많이 썼어요. 서유기는 원래 불교 소설이거든요. 서유기는 누가 나와요?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나오죠. 손오공은 새 인물. 손오공 몰라요?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새 인물이 삼장법사와 함께 서역으로 가서 불경을 수입해오는 거, 인도의 불경을 중국으로 수입해오는 스토리예요. 근데 손오공은 제천대성이라고 하는 신이죠, 신. 원숭이의 형태를 한 하누만이라는 원래 인도의 신 중에 하누만이라고 원숭이를 상징한 그 신이 있어요. 그 신이 모티브가 돼서 손오공이 됐다 그래요. 오공이죠, 오공. 오는 깨달을 오자고 공은 빌공자예요.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저 8개 뭐냐면 그 불교의 계율 8가지 계율이 있어요. 그 오정도 마찬가지로 불교의 수행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손오공은 화가 많아요. 뻑하면 여의봉 휘둘면서 조업하고 다녀요. 그래서 탐진치 삼독심 중에 진심, 화가 많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고 저팔계는 어때요? 욕심이 많겠죠. 돼지니까.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서유기 원전을 보면요. 그 세격도 많고 식욕도 많아요. 저팔계가. 그러니까 어때요? 8개 계율을 지키라고 저가 돼지 저자예요. 또 돼지처럼 욕심 부리지 말고 계율을 잘 지켜라. 어때요? 이게 탐심이 많아. 탐한 욕심이 많단 말이에요. 이 삼독심이라고 하는 3가지 이 인간의 부정적인 정신작용 중에. 그리고 사오정은 어때요? 사오정 기본적으로 사오정 원래 물귀신입니다. 그 서유기에 보면요. 사오정 물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어둡고 침침해. 물속에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요? 치심이 많아. 어리석음이 많아. 그래서 이 삼장법사가 탐진치 삼독심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돌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신이 있는 게 아니라 비유. 우리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조 보면 어때요? 거기서 사오정은 뭐라고 해요?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어때요? 나방을 뿜잖아요. 그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남의 말 못 들어. 치심이 많으니까. 어리석은 존재라서 남의 말이 안 들려. 그러니까 가까이 귀를 열고 얘기를 해줘도 들을까 말까야. 그게 유사한 상징인 거예요. 네.
이거 어디서 못 들어봤을 건데. 이거 써먹으면 되게 좋아요. 제가 얘기한 거 다 써먹으세요. 어디가 친구들 얘기할 때, 야, 니네 이거 소유기 알아? 손오공 이거야. 저팔계 이런 거야. 너 요즘에 돛 닦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런 불교적인 사유가 이런 소설에도 많이 녹여져 있고, 고대 소설에도 녹여져 있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좀 방담을 좀 길게 말씀을 나눴습니다.